10번째 이야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가다. 필리핀의 삶. 처음으로 외국에서 살아봅니다. 그리고 한 획이 4년을 꽉 채웠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종신선언하고서 지금까지 한 2년마다 이렇게 옮겼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4년을 꽉 채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2016년 11월 28일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소임이 있기 전까지 저는 이전에 필리핀 이곳에 3번 방문을 했어요. 뭐 수도원이 저희가 2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 이제 마닐라, 여기 수도 마닐라에 제1신항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따가이따이라는 곳에 시골이에요. 근데 그곳에 제2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축복식 할 때마다 제가 2번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양성위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양성 회의 연석회의 한다고, 그러니까 외국 양성장들과 한국 양성자들이 같이 함께 회의를 한다고 필리핀에 이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밥맛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더울 때에 또 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잠은 잘 수 없었습니다. 어찌나 닭들이 우는지 새벽 2시, 3시에 우는데 한 마리가 울면 다른 녀석들도 다 따라오는데 잠을 못 잔 격밖에 없습니다. 음식도 잘 준비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수사님도 오신다고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한국 음식으로 해가 준비를 했는데 입맛이 맞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는 필리핀과 안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못 살겠구나. 짧은 방문이었을지만 짧은 방문 일정이었지만 힘들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과의 첫 만남은 악연이었습니다.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오게 된 것입니다. 실망이 커서 그랬는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날에 2016년 11월 28일 날씨가 좀 선선해. 지금도 좀 선선하거든요. 아침 저녁에는 시원해요. 네. 살만한데 먼저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길을 오셨어요. 지금 가장 시원할 때요. 적응 잘하세요.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더운 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몸이 좀 차다 보니까 더운 게 더 낫더라고요. 예. 그리고 식사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고추장과 고추, 김치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녀석들, 그러니까 고추장과 고추, 김치, 이 녀석들이 저를 초기에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거의 1달, 2달 정도는 고추장에 이제 밥을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도 생활하다 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입맛을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 녀석들, 닭새끼라고 썼는데 그냥 좀 그래도 강이니까 닭 녀석들.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제 창목 쪽 닭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다 잡아먹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닭소리 들으면서 못 잔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시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잘 자고 있습니다. 예전에 와서 힘들었던 3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어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전임자는 한국으로 갔죠. 그다음에 수도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계신 베트남 신부님은 그 당시 방학이라서 이제 베트남 공부로 2달 동안 가셨고,
그리고 함께 살던 형제는 서품 받는다고 한국으로 갔고 저만 남게 된 겁니다. 제가 혼자서 영어 미사를 2달 동안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어 미사도 경험이 있잖아요.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발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 하느님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형제들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서 성소원의 담당으로 인사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성북동 본원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거 착용해야 되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착용해야 돼요. 한번 써볼까요? 예. 필리핀은 3월부터 몇 달간 확진자가 4,000명에서 6,000명이었고요. 최근에는 매일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들 입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외교관이나 결혼한 사람들과 은퇴비자를 소지한 분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소임을 하실 수사님이 오실 수 없기에 제가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현재 이곳에서 제 개인 시간을 독서와 운동을 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저희 수도 생활이죠. 기도죠.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기도, 형제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게 이제 기본 뼈대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한국 책 읽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한국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책 다 끊어가지고 한국 책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11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딱 하루 못했어요.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하루 못하고 11월 19일부터 지금 제가 피정 강의하는 날이 11월 20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딱 한 달 된 거죠. 예. 이게 한 달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근육이 딱 붙으면서 힘이 생겨서 몸이 좀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이제 한국 가게 되면 한국에서도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함, 성실함, 그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과식, 과음, 과다는 안 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제가 팔굽혀펴기를 어느 정도 근육에 힘이 생겼냐면 팔굽혀펴기를 제가 한 달 전에 3개도 못했어요. 예. 지금은 3개도 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50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꾸준함의 어떤 결과인 거죠.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운동을 통해서 저희 삶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저희 사도직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너무 간략하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대림 특강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준비.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는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행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노력들입니다. 그 전에 하게 되는 어떤 과정인 거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즉, 어렵다는 것이죠.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때론 낙담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몸부림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한국 가겠죠. 이제 준비하는 기간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슨 준비를 할까요? 시험 준비, 스트레스 참 많죠. 모든 수험생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자신감도 있을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기 전 출발선에 뛸 준비, 꼴등만 하지 말자. 취업 준비, 면접 준비,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잘 준비, 결혼 준비, 수도원 입회 준비, 신학교 입학 준비, 옷을 입을 준비, 게임을 할 준비, 식사를 할 준비, 친구를 만날 준비, 영화를 볼 준비, 음식을 만들 준비, 울 준비, 미사할 준비, 강론 준비, 독서할 준비, 강의 준비, 용서할 준비, 화해할 준비, 사랑할 준비, 강의를 들을 준비. 여러분,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가요?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기 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지금 혹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의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계획되지 않는 준비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짧게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저의 소임은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느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느님의 준비,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이 저희 삶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입니다.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 마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너는 가서 그냥 살아라. 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또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그곳으로 보내겠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수도원에 각 수도에 분원이 많이 있는데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소임이 끝나면 어떤 특정한 곳, 내가 가서 생활하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끝나면, 예를 들면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끝나면 또 어디.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소임이동의 순서를 하느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뇌물로, 백으로. 그러나 수도에는 불가능합니다. 주도권은 내가 아닌 하느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상황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제가 이곳 필리핀에 온 것도 하나님의 순서였습니다. 4년 전 소임 받기 전 저희 순서는 이곳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한 분원이었습니다. 어느 분원이든 아직 여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외국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 수도에 외국 분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나의 순서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 안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내 뜻은 없거든요. 하나님 뜻만 있지. 마지막으로 저희 수도회의 핵심 영성인 점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림 특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점성 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즉 하느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지침을 제시해주는 영성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복자회 형제들도 있고요. 복자 수녀회 수녀님들도 계실 거고, 빨말 수녀님들, 성소원회 분들, 외부회 분들, 제3회 분들,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도의 영성을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상기하시고 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하느님의 이끄심이 어떠했는지 성찰해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점은 점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점 말입니다. 점 치는 거 아닙니다. 점 보러 갈 때 점이 아니라 요거 점. 요거 점이네요. 요 점. 예. 요 점. 그렇죠? 점은 클 수도 있지만 눈에 잘 안 보이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 점이 작죠.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에 이렇게 띄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있어서. 만약에 제 점이 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하다. 그러면 눈에 띄죠. 근데 제 점은 아주 작기 때문에 되게 겸손합니다. 즉 보잘것 없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요. 아무도 안 찾습니다. 이야기거리도 안 됩니다. 너무나 작아서 없는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나 제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죠? 눈썹. 이 눈썹 진하죠? 이 눈썹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들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눈썹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교만한 눈썹. 이 눈썹은 제 얼굴 중에 교만합니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점은 무가 아닌 유입니다. 없음이 아닌 있음입니다. 비록 작지만 씨앗도 아주 작죠.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를 드겠습니다. 씨앗 하나가 작아서 보잘것없지만 그 씨앗을 심고 물 주고 즉 사랑으로 가꾸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것은 겸손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드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는 세상의 능력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작은 것이 있기에, 즉 작은 있음이기에, 겸손이기에 세상에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하느님을 통해서 점을 시작으로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선을 그으면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커다랗게 변화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수도의 창설자이신 모아 박유룡 레오 신부님께서는 점성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포인트를 하나 잡았습니다. 점성정신은 순간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이게 순간. 다시 말해서 순간을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점이 순간을 성화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점이 점성정신의 실천으로 인해 그 순간이 성화가 됩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느님께 모든 순간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매 순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잘 안 됩니다. 간단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화시키지 않으면, 즉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 사랑을 심으면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저는 10군데의 수도원에서 사도직 체험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된 장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첫사랑 소임부터 마지막 지금 이곳까지의 10번의 사도직을 점성정신으로 살아갔다면 저희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성화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이 사랑으로 성화되는 삶.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렇게. 순간순간을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전생에 지금 나누인 순간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삶도 점이죠. 나누인 거죠. 우리가 자신의 삶을 느끼기에는 되게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상들이나 상대를 생각할 때 그들의 삶에 점을 찍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림이란 아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이죠? 대림이? 도착, 기다리다, 준비하다. 성탄을 준비하다. 자, 그러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reparation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birth of Jesus. 예수 탄생 기념 준비. 여러분들 생일 기념하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그 예수 탄생 기념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념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념합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왜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까? 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기념을 합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점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삶, 말씀 모든 것이 점성, 즉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 안에서 당신 뜻으로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뜻이 거룩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셨고 그래서 그 기념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계획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 속에서 찾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편안히 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점처럼.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끝.